한 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고요.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또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사실 장막절입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추수한 음식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나간 세월 동안 자신의 산들을,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의 향군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드렸던 예배가 이 장막절 예배이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장막절의 예배보다는 미국인들이 첫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첫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예배의 기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의 절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음력으로 따져보면 추수감사절 절기, 미국의 추수감사절 절기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때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드리고 있어요. 9월달에 드리는 교회도 꽤 많고요. 추석 연휴하고 붙여서 또 11월 달에 드리는 교회가 많은데, 저희 교회는 교회 사정상 추석 연휴 지나고 다음 주일에 드리는데,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오늘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교회는 추수감사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의 첫 예배가 언제 드려졌죠? 추수감사절에 드렸죠. 저희는 감사로 교회가 시작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점점 잊혀져가고 잃어버린 감사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동의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좀 살만하세요? 살만하죠. 살만하니까 살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 형편과 상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매년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56인데 지금까지 매년 내년이면 경제가 좋아지겠지 했는데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연말 되면 내년은 좀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대요. 야, 이거 세계 경제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는다라는 건 물론 죽음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렇지만 노화라는 건 결국 아프다는 얘기겠죠. 점점 아파만 가요. 그리고 아픈 게 안 고쳐지고 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죠. 산다는 건 또 여러 만남들이라는 건데, 이 만남이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만나면 결국 아파요. 관계가 틀어지고 뒤틀려지고 깨져서 관계에 상처들이 있고요. 여러 삶의 여러 현장들이, 터전들이 점점점 힘들어가고, 그래서 마음에 우울함만이 가득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물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자조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럴 때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먼 단어죠. 여러분 어떻게 작년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라는 단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좀 분명해지고 있어요? 아니면 뭘 감사할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감사가 주는 어떤 천국의 기쁨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의 능력조차 상실해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말씀 다시 보죠. 한 절밖에 아닌데 기억 못하시면 안 되죠.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말씀은 계속 분명하게 뭐라고 하죠? 감사하는. 이 말씀은 기분 좋을 때 감사라는 의미도 아니고 상황 좋을 때 감사라는 게 아니죠. 성도의 삶의 정체성은 감사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이 한 3가지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귀한 영적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상황이 좋아지거나 무엇이 주어지거나 내가 무엇이 되었기에 그걸로 인한 만족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존재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존재에서 시작. 자,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장소가요,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던 바울의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죠. 갇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앞으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큰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하라. 아니, 본인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바울의 입에서는 지금 뭐라고 가르칩니까? 감사하라. 바울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에 감사 이유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의 이유를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갇혀 있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좀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았다. 결국 믿음 안에서 감사를 바라보면서 결국 감옥에 갇혔음에도 감사의 노래가 그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창조 때부터 누구로 인하여 만족을 얻게 돼 있죠? 하나님. 다른 동물과 똑같이 지어졌지만 결국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생기예요. 즉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건 사람의 존재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가 다른 피조물보다 으뜸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사람의 존재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잠시간의 감동을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진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갖고 너무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감동은 얻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이거 저거 돌아다니면서 여기 맛있다 저기 맛있다, 살아가면서 작은 재미죠. 작은 재미지만 인생의 만족, 영혼의 만족은 먹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 눈으로 보고 사실 재미로 산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아니에요. 그거 영원토록 보관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바자회에 다 가져 나오시기. 아마 이번에 또 정리하다 보면 작년에도 이거 갖다 내는데 한번 내가 지켜봐야지 했던 것들 결국 1년 동안 한 번도 손 안 댄 거 수록합니다. 여러분, 결국 영혼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 심령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면 다른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요. 다 교회로 가져오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감사는 실상 사람의 인생에서 사라진 단어예요. 감사라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사보단 수고에 대한 보상, 아니면 우연히 얻은 로또 같은 행운, 이것들로 기쁨을 얻고 사는 거지. 진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 감사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천국의 기쁨을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습니까?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과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가 없고, 그분이 오늘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이거 눈으로 살면 안 돼요, 인생. 이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코에 그 숨을 누가 붙들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숨을 흔드시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게도 한번 택한 자들의 삶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죠. 나를 둘러싼 상황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감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에겐 길이 있다. 뚫려진 길이 어디 있죠? 어떤 인생도 하늘은 못 막아요. 우리를 덮지 못해요. 앞뒤 전후 막 지하실 바닥까지 막 철통으로 우리를 가둬둬도 우리에겐 길이 열려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세요? 위를 보세요. 여러분 하루 중에 위를 보시는 일이 많습니까? 인생이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앞을 보다가 어디를 봐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땅 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러다가 자려고 하시는 분들. 예배 때라도 올려보라고 단이 조금 높은 거예요. 이게 이제 층고가 높으면 더 높일 걸.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살아계신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끔 고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분명한 건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참 힘들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참 우리에겐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유익이 커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잃어버렸고 잊혀졌던 감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참 어려운 일 많은 걸 압니다. 목회자로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에 중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정말 불안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여러분 안에 오히려 나지막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귀한 기쁨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감사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 말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그게 뭐죠? 평강이에요. 말씀 자막 다시 보여주세요. 감사하는 말보다 먼저 뭐가 나왔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그리고 나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평강과 감사를 같이 붙여놓았을까? 여러분 이건 평강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가가 감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감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일단 평강부터 한번 볼까요? 바울이 너희들 평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는 건요, 심판이 경기를 지배한다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경기를 운영하잖아요. 뭐 틀렸거나 뭐 잘했거나. 그와 똑같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은 평강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라고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평강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평강은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평화는 누구 거라고요? 원래 우리 안에 있었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평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 겪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거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료는 가능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밖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밖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역사하냐? 주장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은혜. 은혜는 우리는 흔히 이미지적으로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리죠? 대야 안에, 그릇 안에 물이 차오르듯이 채워지는 식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얻기 원합니다. 그러면 뭐 은혜가 내 안에 막 가득 채워지는 식으로.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은혜는 오히려 채워지는 게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속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달라고 얘기하실 때는요, 채워주시는 것보다, 그건 뭐 보통 이제 돈하고 물질 달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은혜 달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게 들어오려면 하나님 주세요, 평강을. 근데 그건 내 안에 평강이 자연스럽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지배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나한테 평강 달라고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평강이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평강을 붙들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 안에 불안하고자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나는 대신 뭘 선택하겠다? 평강을 선택. 그런 점에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아까도 똑같은 얘기죠. 상황이 좋아지거나 무엇이 생기거나 더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감정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사실 잠깐의 재미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누굴 만나서 선뜻 10만 원을 드렸다고 칩시다. 처음에 막 거부하겠죠. 근데 내가 아무 대가 없어요? 1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 그럴 때 뭐라고 해야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한번 드려볼까? 그런데 제가 뒤돌아서서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11조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10만 원이면 좀 떨떠름하고 100만 원이면 좀 더 좋겠지.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할 때 감사가 아니고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형식과 습관과 외모가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 좋아서 드려야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내가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서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걸 택하여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얻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사의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듯이 감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모리산에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
여러분, 아들을 제단의 제물로 바쳤다라는 건 이건 그냥 삶의 습관, 형식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 안에 뭐가 발생했죠? 선택이 발생한 거예요. 내 아들을 바쳐서라도 난 누구를 선택하겠다? 참 잔인한 이야기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분명한 선택들이 계속 훈련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바쳐서라도 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겠다. 근데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삭이 아니라 다른 재물이 이제 바쳐져 가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그의 마음이 불안했거나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그렇겠어요? 그는 자신 안에 자기가 택한 그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계속 그 안에 가득했었다는 거죠. 결국 감사는요, 믿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영적 은혜입니다. 아픈 제가 많이 아팠어요, 젊었을 때. 근데 아팠던 제가 상황이 변하지를 않아요. 쉽게 고쳐지지를 않아요. 더더욱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찬양을 드리고 오히려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바뀌어서요? 또 다른 기회가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요,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제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을 가지고 내 안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못 얻어도 난 이 길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영적 은혜를 주셔서 또다시 세우시고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제가 요새 몸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픈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이 언짢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가져가시든지 데려가시든지 뭐 하시든지 그냥 이 길이 난 참 좋습니다. 그럴 때 제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의 선택. 여기 오늘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 분이 많아요. 사실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감사합시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참 제가 봐도 인간적으로 참 어렵다.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가 감정이 아니고 결과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데 내 안에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건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큰 싸움이 있습니까? 두 가지 음성이 우리 마음 안에 언제나 서로 갈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원망하고 불평하는 음성이 많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 어떻게 하지?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음성, 그 원망, 그 불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믿음의 소리, 그 감사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또 울려 퍼질 거예요. 그 두 음성이 계속 싸우는 게 사실 우리의 실존적인 심령의 상태거든요. 결국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택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을 택하면 결국 이 마음이 불타오르는 지옥이 되는 거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 안에 평강을 택하고 감사를 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천국의 마음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결국 믿음이 우리 안에 감사의 기쁨을 만들게 된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또다시 마음에 기억하기를 위해 권면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감사의 선택에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 안에서 내가 온전한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라는 게요, 공동체 안에서 더 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새 메시지가 조금 진일보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교회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부분에 대한. 근데 감사가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교훈이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이 개인에게 주어진 목회서신 그런 개인 안부 편지가 아니라 빌레몬서 같은 교회라는 곳에,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이기에 너라고 하기보단 너희라고 부르는 게 마땅할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짚고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보단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더 앞서서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지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교훈은 감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가요, 개인의 윤리이기 전에 교회의 윤리입니다. 교회의 신앙 덕목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항상 이 감사가 넘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 여러 영적 덕목들이 필요하죠. 사랑이 많고, 그죠? 거룩함이 많고, 그 중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죠? 감사예요. 감사가 공동체로도 훈련되고 성장되어 간다. 여러분,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못하죠? 혼자는 약해지죠. 혼자 고민하면 원망이 커집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요, 혼자 있으면 더 불평하게 돼요. 옆에 있는 신앙인들, 같은 성도들과 상의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혼자 아파하면 낙심이 커지죠. 혼자 싸우면 쉽게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교회는 이걸 막아줘요. 누군가 외롭다고 말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옆에 붙어가요. 그게 교회예요. 그죠? 누군가 괴롭다고 통곡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셔, 당신을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위로하는 자가 옆에 서는 게 교회예요. 누군가 아프다고 슬피 울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붙잡아주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고, 함께 기쁨을 누려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낙심하여 살 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건 교회이기도 하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등 두들겨 줄 때 그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그냥 저만 만나고 밥 먹으러 쑥 올라가지 마시고 좌우 옆분에게 손 붙잡고 안아주면서 1년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한 해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등 뜯어주시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수고한 인생들 등 뜯어주고 위에서 만났죠. 언제 일부 예배 때 이걸 시켰더니 진짜 하더라고요. 하고 손 붙잡고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할까요? 우리 좌우 옆분에게 손 붙잡고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은혁이 고생했어. 드럼 치느라고. 최 목사도 고생했어.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혼자이지 않아요. 감사는 함께하는 겁니다. 감사는 교회가 가져야 정말 귀한 신앙의 덕목인 거죠. 이번 우리 추수감사자가 감사가 교회 안에 넘쳐가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좌우 옆분만 앉아있는 분들만 했는데 나가시면서 저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 붙잡고 1년 동안 고생 많았네. 김장로, 배장로 고생 많았네. 김권사, 이권사 고생 많았네. 그렇게 등 두겨주면서 우리 같이 감사합시다. 귀한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이 있어서
잘라야 되겠습니다. 빨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려워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용기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여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믿음으로 감사로 향하여 나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성찬의 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제정해 주신 이 귀한 성찬의 식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과